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널리 퍼져 있기도 하죠. 또 이 말씀은 성경뿐 아니라 중동 여러 지역의 속담처럼 유통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겉으로만 보면 비정한 복수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라 이런 말로도 읽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뜻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리고 인도적인 제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려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되로 받고 말로 갚는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손해본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복수하죠. 그래서 눈을 손해보면 목숨으로 받으려고 하고 이를 손해보고 나서는 상대방의 삶을 망가뜨릴 정도의 증오를 가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중동 지역 사람들의 이 명예에 대한 집착은 과도한 복수를 항상 불러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세겜 지역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지역의 사람들과 시장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매우 분노하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흉계를 써서 그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당한 일은 우리가 이만큼 갚기에 충분한 모욕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손해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크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내 권리로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이 마음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고치기로 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똑같은 손해를 허용한다. 이 법을 신명기에 나오는 동해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해를 그 상대방에게 갚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본래부터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의 피를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고려하고 사회적인 흐름도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은 항상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향이 있죠. 법이 금지하면 금지된 그 마지막 선까지 끝까지 가고야 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동해복수법은 본래 더 이상 손해를 끼치지 말라 이런 의도인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그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이제 이 법을 다시 해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본래 이 동해복수법이 추구하던 가장 기본 뜻에 부합된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가지게 하고 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지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주님 말씀이니까 또 그게 옳다고 여겨지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머리로는 납득이 가되 마음으로는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셨고 사도 바울도 주님은 그렇게 닮아갔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애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은 오늘날 시대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도 그 시대가 담겨져 있고 저 동해복수법에는 저 구약시대의 배경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에도 준 시대의 배경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의 그 모욕에 대한 그리고 모욕의 방식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세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오른쪽을 편애하였습니다. 왼손을 쓰는 것은 이를테면 저주받은 혹은 부정한 것이라 여겼죠. 심지어 사사시대의 사사 중에서 에훗은 왼손잡이였었다라는 특징으로 기억할 만큼 왼손은 저들에게 익숙치 않은 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감춰야 되는 손이라고 볼 수 있죠. 왼손을 부정한 일에 사용하면 어떤 회개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이런 법들도 있었는데 저 사회인권에 있던 쿰란 공동체 법에는 왼손으로 누군가를 지목하고 무엇을 가리키면 열흘 동안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손 쓰는 것이 익숙한 사회에서 왼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손으로 때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니까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손등으로 쳐야지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상처를 주기 위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미시나라고 있죠. 랍비들의 성경 해석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뺨을 치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하나 들어있기도 합니다. 주먹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치면 벌금으로 4일치 품삯을 내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뺨을 때리면 200일치의 품삯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크죠. 차라리 주먹으로 칠전정 모욕하지는 말라. 이것이 저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풍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뺨을 치는데 손등으로 친다면 400일치 품삯을 벌금으로 내라 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주먹으로 칠지언정 맞을지언정 모욕하는 것은 못 견딘다. 이것이 저들의 풍습인 거죠. 유대인들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된 행동이고 단순히 벌금을 넘어서서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것이 바로 이 손등으로 뺨을 치는 큰 모욕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두 이야기도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옷이란 것은 뭐 신발이나 허리띠 이런 걸 빼놓고 나면 겉옷과 속옷 단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빼앗기는 것은 굉장히 큰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주님 가르칠 때 구약 성경에도 옷을 저당 잡을 수도 있는데 저당 잡은 것을 갚지 못할 때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그 옷을 덮고 자야 되니까. 이런 인도적인 법까지 있을 정도로 이 옷은 저들의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 그것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법이었다는 것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행군하다가 자기의 짐이 무거우면 식민지 백성 누구에게나 그 짐을 지워서 오리 동안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세웠던 군사도로에는 오리마다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일을 배경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으로다가 쓰러지셨는데 고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억지로 가게 한 것도 바로 이 법을 따른 것이었죠. 이렇게 이 세 개의 말씀 전부 다가 당시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사회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진 오늘날에는 이것이 똑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 때 달라진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도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이 말씀만 읽어버린다면 요즘 세상에 누가 내 속옷 내놓으라고 고소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일 뿐이야 라고 간단하게 이해해버리면 더 이상 추구할 거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지점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저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시켜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과거의 모욕이 상대편의 뺨을 치는 일이었더라면 요즘은 그 모욕이 여러 다른 모습들로 행해지지 않습니까? 혹은 말로, 혹은 따돌림으로, 혹은 거짓 소문으로 또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으로 모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는 허용하거나 혹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르다. 이렇게 선언할 구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뺨 이야기, 옷 이야기, 억지로 가는 오리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의 전제를 주신 주의 말씀을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악한 자로 인하여서 무례한 자들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두라는 얘기인가?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의의가 될 수 있을까? 이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들 혹은 부정부패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버리고 시침이 되는 탐관오리들을 그냥 두라는 말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부조리와 불의도 냅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이 문제는 나치치하에서 고통받던 보네포 목사님도 똑같이 고민했을 문제였을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미친 트럭 운전수가 차를 몰고 아이들을 마구 치고 있다면 주님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느냐? 아니면 그 트럭에 뛰어 올라서 미친 트럭 운전수를 끌어내리고 트럭을 멈추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탐관 오리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의 때를 경고하셨습니다. 이 약탈적인 폭력들이나 속이는 자들의 탐욕이나 이 탐관 오리들에 인한 부정부패 이것도 눈 감고 냅두고 있으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한 겁니다. 맞서야 합니다. 이런 부정과 불의에 맞서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제도적인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인이 침묵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특별히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오를 품지 않고 사랑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는 질투하는 것, 싫어해서 마음에 지워버리는 것, 모른 채 하는 것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에 다윗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지만 자신을 모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 배반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항상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사랑의 눈빛으로만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오늘도 다시 성경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예수 닮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조리, 악한 자들에 대하여 그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의로 맞설 수 있도록 하되 사람에 대한 사랑들, 애정들, 존중은 끝까지 내 마음에 간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닮은 자들이 가득히 이 땅에 많이 일어나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세상에 의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